좀 많이 어렵고 뭐 이런 가운데서도 흘러왔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울 때고 또 제가 아는 그런 교회에서는 거의 50% 정도가 참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거의 안 보인다. 나이 든 분들 와서 예배드리고 젊은 분들은 직장이고 뭐 이런 데 저런데 그런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대로 나름대로는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 신앙은 각자 다른지라 세월이 지나면 뭐 전체가 다 보일 날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힘이 되는 거는 오늘 오전에 또 전도해 왔어요. 우리 백재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 직분이 집사님이 이제 과거에 집사님 직분을 받으셨죠? 아니되잖아요. 출석하시면서 집사 직분 받으면 되겠죠. 세례는 받으셨죠? 네, 세례는 받으셨고. 그래서 오늘 손자 되는 분이죠. 주일학교 학생도 하나 데리고 왔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가뜩이나 이 가뭄 농사 지을 때 가뭄인데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지금 인사는 서로 못 하겠고 그냥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참 오늘 저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셨어요. 계속 출석하셔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셨다 그 말이죠. 선물. 이것도 공짜로 주었다 하는 표현을 말할 때 선물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는 이것이 복이라,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본질 본성 본체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모든 존재를 유익되게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자체요, 복 덩어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복이에요. 다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복 있죠. 복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면 기본권과 건설권으로 나눌 수 있겠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중생,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한 이것이 복이요. 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은혜가 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복은 간단합니다. 받았는데 이미 받은 거는 대속의 공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 우리가 중생이 됐죠. 중생된 영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진리와 또 예수님의 피, 요 다섯이 하나가 딱 되고 우리 중생된 영과 결합되어 있는 게 우리 영이죠. 떠나지 않아요. 영은 중생이 됐으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생된 영과 삼일체 하나님과 진리, 주님의 피, 이 다섯이 중생된 영과 하나가 돼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누리게 한다 그 말이죠. 이제 복이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복이 우리 심신을 통해서 누리게 한다 그 말이죠. 복된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7절에 첫사랑을 버렸다. 그럼 그 첫사랑이 뭐냐? 그 첫사랑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예요. 그런데 버렸다 그 말은 복을 네가 버렸다 그 말이죠. 받은 복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은 첫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붙잡고 그 터 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순종해가는 삶, 이 삶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은 뭐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또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를 잘 믿게 된 거.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중간중간 넘어진 사람과 아예 실족해서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자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뒤의 실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성화가 이 복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복이에요. 또 대속을 입은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진리 주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주셨고 이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또 받았고 새 사람 된 것 이것이 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요 사람이 된 요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복이 있는 자기 속에 복이 있는 그 사람은 새 사람은 중생된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그 사람은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뒤에 2절에서 1절, 2절에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크게는 두 가지.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거. 부정적인 것은 안 하고, 긍정적인 것은 하는 거. 이렇게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또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부정적인 것은 세 가지, 긍정적인 것은 두 가지. 그래서 다 합치면 5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에 대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고. 그런데 먼저 이 시편 1편에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앞으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즉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새 사람은, 중생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뭐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을 3가지 말했어요. 이 본문을 잘 봐요.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따르지 어떻게 아니하며 no 하지 말라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어떻게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 3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니하고 3가지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 말을 했는데 그럼 뭘 하지 말란 말이냐? 무엇을? 그것을 말할 때 이 본문을 잘 보면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서지 말라. 서지 아니하며. 또 악인들의 꾀에 어떻게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3가지죠. 뭡니까? 따르지 말라, 서지 말라, 앉지 말라. 이걸
잘 기억이 됩니다. 따르지 말라 그 말은 어떤 그 존재가 있으면,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서지 말라 그 말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러는데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어요. 악인도 있고 또 죄인도 있다 그 말이죠.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이 길에 섰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방편을 이 방편을 삼지 않고 이 방편을 삼았다는 거죠. 나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서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기 안 서야 되는데 거기 섰다 그 말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았다는 건 딱 차고 앉았죠. 앉았으면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앉았어요. 내가 내 의자에 앉았어요. 앉았으면 내 의자야. 앉았어.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해. 그럼 이건 내 의자야. 딱 앉았으면 내 자세가 딱 그 자세가 된 거죠. 근데 그 앉은 의자 있죠? 의자가 해피면 오만한 자들이 앉는 의자야.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딱 앉으니까 나는 오만한 자의 자세로, 오만한 자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걸어간다 그러면 걸어가다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만질 수도 있고 하는데 앉았다 그 말은 죽치고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니까 오만한 자의 상태로,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상태로 계속 있는 요것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다른 데 가서 앉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앉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 의자에 죽치고 앉아버리니까 오만한 자의 그 자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 오만은 계속 진행이 되죠. 진행형이죠. 오만한 자의 상태로 진행하지 마라. 계속 갖고 있지 마라. 그 뜻이죠. 그런데 따르지 마라 그랬는데 누굴 따르지 말란가? 대체 뭘 따르지 말라는 거야? 뭘 따르지 말라는 거야? 근데 거기는 또 앞에 악인들의 뭐를 꽤. 제가 가만히 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앉아있으면 서로하고 예배가 막 뛰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뛰어요. 그러면서 막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착하구나. 참 착하네. 인사성도 밝으네. 근데 목적은 따로 있어요. 와서 가방 툭 치면서 가방 안에 뭐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저 꾀를 쓰는구나. 왜? 인사는 하나의 방편이고 가방 속에 있는 과자 먹는 게 목적이죠. 그 안에 뭐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꾀쟁이 그러죠. 근데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면은 자기중심 자기위주의 사람들이니까 꾀를 쓸 때 머릿속에 꾀를 쓸 때 좋은 꾀를 써요? 나쁜 꾀를 써요? 악인들은 좋은 꾀를 씁니까? 나쁜 꾀를 씁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쁜 거죠. 그럼 그 사람 생각이 항상 바른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꾀라고 본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지식인 진리,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참이라고 보는데 요 속해 있는 그것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걸 꾀라고 본다. 그럼 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따르지 아니하며 그것을 조주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 따라서 그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럼 행동을 우리가 뭐 손으로 하거나 발로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죠. 그 행동은 결과죠. 결과가 되기까지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삐뚤어진 지식을 따라갔더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꾀, 이 지식, 삐뚤어진 지식, 변질된 지식, 이 지식에 의해서 피동돼서 따라갔더라.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했더라.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식 문제라.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꾀는 어떤 자가 꾀를 가만히 보니까 꾀는 악인의 꾀를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악인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악인들.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이런 꾀를 쓰고 어떤 사람은 권세 문제에 이런 꾀를 쓰고 어떤 사람은 정치 문제에 꾀를 쓰고 요 수많은 꾀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꾀를 쓰는 그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하는 악인들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악인들의. 요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죄인들 밑에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왜 죄인들과 악인들과 똑같이 표현하지? 왜 죄인들이라는가? 죄인들이, 죄라는 것은 삐뚤어진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오는 뜻은 다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삐뚤어진 것을 다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삐뚤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어요? 아니면 마귀 편에 섰어요? 제가 질문해요. 하나님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여러분들 인정이 되죠?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넓은 길, 좁은 길, 중간 길, 온갖 길이 있죠. 길은 거기에 서서 계속 걸어가서 전진해 가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그 말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편에 네가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또 죄인들의 그 편에 서서 네가 살아가고 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편에 섰으면 의인의 길에 선 것이고, 롯의 편에 섰으면 멸망의 길에 선 것이죠. 근데 롯의 길에 섰은 그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기에 섰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본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섰다, 그 말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편과 그들이 가는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과 그것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선택해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참과 거짓 두 가지 길에서 삐뚤어진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잘하지 못해야 돼요? 잘 택해서 가야 돼요.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그 오만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교만의 대명사가 마귀죠.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고 멸망당한 것이 마귀예요. 이사야서,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계명성이요,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서 좌정하여 내가 하나님이라 할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교만이죠. 쫓겨났죠. 그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교만한 그 마귀가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교만해질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마귀가 딱 앉았던 그 자리는 교만한 자리요, 하나님 자리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뭡니까? 위치를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주제 파악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위치는 피조물이에요. 마귀의 위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타락하고 범죄해 놓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교만에 찬 그 자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요것만은 내 양보 안 할 거야, 요것만은 내 양보 못해,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11조는 못해, 요것만은 양보 못해, 11조에 대해서는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 11조 하는 자리가 됐을 때 그 자리는 오만에서 벗어나겠죠. 왜? 이것만큼은 내 멋대로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돈 벌러 가지 예배는 나 못 드린다. 내가 바쁜 일 생기면 내가 예배는 빼먹어도 내가 돈 벌러 가긴 가지,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손을 떼고 사표를 쓰고 이렇게는 안 한다. 요새 전국에서 한 대여섯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안 한다. 그럼 뭡니까?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건드려도,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려도 내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이죠. 결정을 내가 했죠. 내가 결정을 해서 그대로 살고 있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제 파악, 위치, 남의 피조물의 위치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예 하면서 지킬 것 뿐이지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뭡니까? 잘못되고 삐뚤은 지식을 쫓아서 따라가면서 살아왔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잘못된 선택, 이제는 잘못된 선택하지 말자. 이제 나는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지 말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내 중심 내의주에서 이걸 살아가는 이것이 마치 선인 양, 이것이 마치 내가 옳은 것인 양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아니하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길이라 그 말이죠. 삶의 방편이요, 삶의 길이요,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삶의 유익이 된다 그 말이죠. 요게 바로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은 복을 받았는데 받은 복대로 누리고 있는 거죠. 왜? 죄 안 지어, 죄를 안 져요. 또 남의 꾀에 따라다니지도 않아. 또 남처럼 교만하지도 않아. 이러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자로서 그대로 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꾀를 생각해 봐요. 꾀.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냐 저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질문할 때도 집사님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요? 하루에 맹세합니까? 예, 정말요? 성을 갈 수 있어요? 손에 장을 짖을 수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좀 가다가 글쎄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뭡니까? 확고한 지식,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 지식, 자기 속에 확고한 참, 이것이 내 안에 거해있지 않으면 옆에서 막 흔들어 제끼면 넘어가요. 정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정녕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는데 아유 죽는다고 했나 안 죽는다 했나 죽을까 하노라. 그 속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벌써 지식이 흩어졌어요. 마귀가 꾀를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도장을 딱 찍어버리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렸죠. 하와가 갖고 있는 지식을 변질시켜 놓으니까 딱 선악과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보이는 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뭡니까? 그게 꾀예요. 꾀라는 것을 실생각으로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범죄하기까지 끌고 가는 것을 유혹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꾀는 유혹이 되기 전 단계를 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 그 말이죠. 민수기 25장에 또 뭘 나옵니까?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에게 복술의 예물을 줘가면서까지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주겠다 그 말이죠.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 하니까 하나님 용납을 합니까? 복을 줘야 되지. 자기 백성을 왜 저주를 해요? 복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고 싶었는데 계속 축복만 해주니까 발락이 화가 났어요. 때려치우라고 말이죠. 그따위로 하려면 뭐로 와가지고 저주하라 했더니 축복만 하고.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니까 발람이 하나 방법을 알려줘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요. 우상숭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겁니다. 저주받을 거예요. 왜? 저는 못하니까 방법을 알려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어떻게 했어요? 모압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면서 자기들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하면서 모압 여자들이 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걷다가 입에다 술 좀 먹이고 뭘 좀 먹이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여자들 속에 옷 보일락말락 하면서 춤추고 막 이러면 막 사람의 눈에 해롱해롱 하잖아요. 남자들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래서 단순해요. 여자들이 갖고 놀 수 있어요, 여자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 있죠. 권력자는 남자에게서 나오고, 그 남자를 조종하는 것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침 아프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신에게 절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게 뭡니까? 발람이 꾀를 썼다 그 말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것을 편법을 써서 그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 요 짓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다른 사람의 꾀, 악인들의 꾀,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 우리는 요 악인들, 자기 중심, 자기 우주의 사람들이 꾀를 써가지고 비합리적이고 육신의 생각, 거기에 육신의 계획, 육신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술수, 이런 것을 꾀를 써가지고 나가는 거기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진노를 쌓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하지 말자 그 말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이것도 우리가 힘써야죠. 방편을 잘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노선을 잘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두 가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해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누가 인도해요?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마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성령님이요. 그 길은 멸망의 편에 섰다 그 말이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로 이 편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서 갈 것이냐 조심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죄인들, 삐뚤어진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들. 그들이 그들이 가는 길에 서지 말라. 자,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청팀 여기 깃발 하나 들고 계세요. 백팀 여기 깃발 하나 들고 계세요. 사람들 전체 모아서 청팀에 가실 분은 가시고 백팀에 가실 분은 가십시오. 그러나 20명씩, 선착수 20명씩입니다. 출발! 막 뛰어가지고 백팀에 딱 서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뭡니까? 백팀 편에 섰다 그 말이에요. 또 청팀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청팀 편에 섰다 그 말이죠. 뭡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 뜻이 아닌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서서 죄인들의 삐뚤어진 그들의 길에 따라가지 말자.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뭘 얘기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사야 14장 12절 이 말씀을 참고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이 여긴 자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뭇별 위에 천사들 위에 내가 왕이 되리라 그 말이죠. 우두머리 되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존재를 통치하리라. 이 오만 중에 오만,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늘 하는 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와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마귀가 네 중심에 아유 이번에 교회 대청소인데 어떻게 해? 네 중심에 가지마. 가려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 네 맘대로 해. 아 이번에 식사당번인데 어떻게 네 중심에 네 중심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려면 네 중심. 마귀는 자꾸 네 중심 왜? 네가 하나님이야. 남이 시킨 대로 따라가지 마. 네가 주장을 해.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요 고춧가루 통 하나 있어요. 근데 뭐 국이 막 끓어요. 그럼 국이 끓으면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려야 참 제맛이 나요. 내가 뿌리는 건 괜찮은데 남이 뿌리는 꼴은 못 봐요.
근데 뿌리려고 맘먹었는데 딴 사람이 딱 뿌렸어. 아유, 그거 한 숟갈 더 넣어야지.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왜? 키워크 가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그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 내 위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키워크 해놓으면 그것도 하나 따서 딱 뿌려요. 그 사람과 심보가 있잖아요. 청소를 해놔도 잘했어, 아유 잘했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걸레가 나왔다, 이건 뭐야, 이거까지 해. 그래서 자기가 하나 건드려 놔야 그래서 그걸 세상 말로 숟가락으로 얹으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참 그 주관과 고집이라는 거 못 당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지 말자. 그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위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중심 위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나는 누구 중심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해야 되죠. 근데 나가 내 중심, 내 위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탁탁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앉지 아니하며. 자, 한 번 앉으면 그 빨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그 교만 빨리 치고 일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3가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3가지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2가지 해라. 2가지. 2가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것만 하고 3가지는 안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3가지 안 하고 2가지만 하면 돼. 오직 그 말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복 받은 사람은 요거 하면 돼. 다른 거 아니야.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그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을 왜 이렇게 짜증내고 싫어하는지.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요. 요새 TV에 트로트 막 나오잖아요. 요새는 트로트 세대인가 뭔지 몰라도 그 남자들 내내 상 받은 사람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틀면 나와서 어떨 때 보면 막 쟤들밖에 없는가, 연예인들이 쟤들밖에 없는가 싶을 정도로 트로트, 뚱뚱한 트로트, 말년에 키 작은 사람, 큰 사람, 중간치기 온갖 사람 다 7명이 늘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꼬마도 나오고. 없었죠. 성기정 장로님 계속 보고 계시네. 네. 근데 성기정 장로님 그 차를 있죠. 차를 타고 막 운전하고 가잖아요. 가면은 가끔가다 그거 떠올 때 없습니까? 찐 이런 거 막 안 떠올라요? 네. 운전하고 가면서 찐 가면 또 어찌 돼 가면은 유행가 트로트가 막 머릿속에 떠올 때가 있잖아요. 이모숙 선생님 더 잘 알아요? 아, 이모숙 선생님 늘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아마 우리 남반에 계신 분들은 거의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TV 틀으면 거의 뉴스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또 야구나 스포츠. 여기 여자분들은 아침 8시 반 연속곡, 9시 연속곡, 저녁에 8시 반 연속곡이죠. 그래가지고 항상 머릿속에 그 다음 장면이 막 떠오르고 어떻게 되나 막 궁금하고, 여자분들은 1일 연속곡, 또 주말 연속곡, 수요일 목요일 연속곡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에 끌려서 그걸로 막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흥미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이도 만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때요? TV도 정치 부분을 많이 보고 신문도 정치 부분을 많이 보고 그것만 찾아봐요.
어떤 사람은 투자, 재테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문을 봐도 재테크 부분을 많이 보고 또 TV를 봐도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이런 걸 많이 보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오직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 즐거워하여 요거부터 돼야 돼요.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묵상도 어림없습니다. 무슨 묵상을 해요? 잠을 자지 막 코골지. 진짜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말이죠. 읽어도 한참 읽는 것 같은데 눈 떠보면 막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 떠보면 성경책에 내 머리를 대고 자고 있어. 이러다 보면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대체 어디까지 읽은 거야? 막 눈이 가물가물하니까 넘기는데 내가 어디까지 읽은 거야 대체. 다시 또 뒤로 한 몇 장 넘어가요. 근데 그건 그렇다 쳐. 놓은 게 틀어놓고 있죠. 놓은 게 틀어놓고 그 소리 들으면서 성경 읽는 사람 있죠. 내나 실컷 자요. 한 2시간 자놓고서 1130 몇 장 막 적어낸다 그 말이에요. 2030 몇 장. 얼마 읽었습니까? 980장, 700 몇 장. 그냥 넘어가면 그냥 뭡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흘려보내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듣는다 그 말이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마음에 물질에 가 있으면 돈 따라가게 돼 있고 마음에 말씀에 가 있으면 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뻐하는 그것이 돼야 돼요.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늘 품어요, 안 품어요? 늘 담고 다녀요, 안 담고 다녀요? 담고 다녀요. 물질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 버나 3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400만 원 만드나 더 해야 되나 빼야 되나 어떻게 되지? 계속 하루 종일 요걸 갖다가 땅을 사 아니면 뭐라서 300만 원 갖다 땅 살 수 없지만 예를 든다 그 말이죠. 제가 30억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말해서 말할 수는 없죠.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은 튀겨 먹어, 볶아 먹어, 삶아 먹어. 오늘은 닭을 튀길까, 돼지를 튀길까, 볶을까. 닭도 골고루 먹으면 닭도 똥집을 먹어, 아니면 뒷다리 먹어, 안다리 먹어, 뭐 이런 거 늘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해요. 걷다 소스를 부어 먹어, 아니면 그냥 생으로 튀겨 먹어, 볶아 먹어, 삶아 먹어. 마음에 늘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가 있으면 늘 묵상합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뭘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다 그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면 야 이거 소리가 나고 막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또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 머리에다 담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제 성경책 있죠. 성경책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교인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인사성도 없고 목사가 뭐 예의도 없고 뭐 하고 막 사람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데려와서 이제 인사하고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게 딴 데 흘릴까봐. 그 목사님 나름대로는 그것이구나. 묵상하는 사람들은 안 잊어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걸 담고 있으려고 애를 써요. 그걸 품고 있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그 말씀이 못 깨달아서 슬퍼하는 눈물. 또 그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1차로 되고 그 다음에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품고 계속 새김질 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점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생각, 평화. 하루를 생각하다 보면 육신, 육신? 육신은 옛사람, 옛사람은 악령하고서 악습의 사람. 그럼 악령하고서 악습의 사람은 악한 영. 그렇게 하면서 막 성경 전체가 퍼져나간다 그 말이야. 앉아있으면 막 처음에는 하나 가지고 막 달가붙다가 나중에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넷 되고 하면 이게 확 퍼지면 앉아가지고 그것만 묵상만 해도 두세 시간 간다 그 말이죠. 이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그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하지 말고 두 가지는 하고 세 가지 안 하는 게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면 됩니까? 두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즐겁기 때문에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 주야로. 낮과 밤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거.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